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정은 천상의 법정과 지상의 법정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천상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의 법정은 심판을 위한 신문이 벌어질 것이고 이제는 영생과 영벌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법정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법정처럼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신문하십니다. 심판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신문입니다. 천상의 법정에서는 회개는 없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선악간에 행한 것을 직고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신문하실 때는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다? 회개에 있다. 오늘 이 13절 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고요. 이렇게라는 것이 조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라는 의미보다는 정확한 히브리 원어는 무엇을 하였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너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질책하시고 잘못을 꼬집어서 그 잘못을 고치시려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이게 웬일이냐, 너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진 거냐, 이렇게 일을 하게끔 되어진 어떤 문제가 너 안에 생긴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이유를 캐묻는 게 아니라 벌어진 일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 회개는 드러나진 사실, 내용보다는 왜 그런 사실이 있게끔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겁니다. 잘못한 내용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함이 되죠, 내용도. 그러나 성경적인 회개는 그 잘못한 사실, 드러난 사실로 알게 된 자신의 본질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돌아섬이고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이 팩트구나, 이 사건이고 사실이구나, 요거를 하나님은 찾아와서 지목을 하시고 그것을 신문하시는 겁니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찾게끔 우리 본질을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은혜죠. 그래서 오늘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두려워서 숨고 있는 그 이유를 물으시죠. 왜 했지요? 왜 했어 너 이거?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목적에 두냐면 관계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아라 한 것을 너가 선악지식으로 먹었느냐? 라는 것은 이제 불순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불순종했느냐? 라는 것은 너가 지금 나와 관계가 깨진 거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것을 내가 먹었느냐? 먹은 행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먹은 행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먹은 행위를 꼬집는 게 아니라 너는 이것을 먹었을 때 너는 나와의 관계를 떠났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저버리고 한 모습이 이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본질은 그 빙산에 드러난 일각, 나타난 현상,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죄의 뿌리예요. 결과는 다양할 수 있어요. 조금 보일 수도 있고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빙산 드러난 일각 밑에 숨겨져 있는 커다란 보이지 않는 이 타이타닉 호가 뒤집어질 만큼 깨져서 부서질 만큼 엄청난 그 무게감이 있는 잘못된 것,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것을 네가 먹었느냐? 라는 사실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넌 나와의 관계가 뒤틀렸구나, 나를 떠나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먹었다 안 먹었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나란 존재를 떠났다, 단절되어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너가 나의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상태라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먹었다라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셨죠. 누가 기준자예요? 누가 법의 주체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네가 스스로 법을 규정하냐는 거예요. 네가 왜 기준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기준자로 하나님이 명을 하셨는데, 네가 그것을 먹은 것이 잘못이죠. 그러나 먹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너는 이걸 먹어도 괜찮다라고 네 스스로 네가 너 자신을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우리 가서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빛이 왔을 때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왔어요? 이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왔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와 함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떠나서 똑같이 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을 떠나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라고 명한 그것을 불순종하고 먹는다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자기가 기준을 설정하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고 싶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뭐를 져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는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단절된 것으로 나와진 겁니다. 가장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사실은 아담 때문에 아담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원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와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속하여서 내가 내 기준을 정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에게 다 핑계대고 아담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 죄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고 있는 나를 아담 한 사람이 대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원죄를 절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을 가봅시다. 1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원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담한테 던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죄인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흑암이에요. 흑암은 하나님의 생명 없음이에요. 하나님 부재가 흑암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의 이 놀이터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의 기능이 들어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기준을 내가 정하고 부족해도 아무리 자기가 연약해도 모자라도 항상 자기가 옳아요. 옳은 자는 옳은 대로 옳고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자기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현상이에요. 무엇을 해서 누구는 큰 죄고 누구는 작은 죄고 여러분 큰 돌은 호수에다가 던지면 풍덩 가라앉지만 조그만 돌은 모래알 같은 조그만 돌은 던지면 붕붕 뜨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물속에 가라앉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현상 때문에 모습 때문에 우리는 다 내가 옳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참 어려운
해석이죠. 이 비유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자,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서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돈 다 뺏기고 거반 때려서 죽임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도와야 할 자, 그 제사장은 도움을 줘야 할 자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도와주지 않고 피하죠.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부정한 거, 죽어가는 거 만지면 안 되니까 피합니다. 레위인은 반드시 도와야 돼요.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땅을 주지 않고 가나안 48성읍에 두루 흩어져서 돕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근데 레위인도 돕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가장 그 경멸하고 또 가장 그 불결하게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돌아온 다음에 비용도 다 대주겠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제 36절을 봅시다. 우리 36절 37절 함께 합독하죠. 함께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36, 3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렇게 그 이웃을 돌보지 않았는데, 아,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구나. 그래,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이웃을 도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들죠? 그게 도덕설교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맥 속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돌봐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내가 도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이웃을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누가 도와주어야 할, 제사장이, 레위인이 도와줘야 할, 또 내가 사마리아인이 돼서 도와줘야 할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율법 선생한테 하는 말은 네가 누구를 도울 자가 아니라 너는 강도 만난 너를 도와줄 이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웃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러죠.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 그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진정한 도움자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을 찾는 것은 그것은 뭐다?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안 도와야 된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도울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강도 만난 자가 나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이 강도 만난 나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은 자다. 그 예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죄가 뭐죠? 죄는 이처럼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지도 않고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잘나빠진 율법을 가지고. 죄송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잘나빠진 본인이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니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그 내가 스스로가 기준자가 되고 법의 주체자가 되고 하냐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가 안 벌어져. 괜찮아. 아니, 기도하면 오히려 고난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안 하죠.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참 그 목회를 하시면서 답답했던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거듭났나? 중생했나 나는? 난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이 사실을 정말 알길 원한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는 이거를 정말 권하고 싶지는 않대요. 정말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라는 것을 정말 꼭 확인해 보고 싶다. 꼭 정말 만나보고 싶다라면 이 방법이 있다. 그러나 나는 꼭 이 방법을 여러분이 쓰기를 원치는 않지만 방법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음이 참 넓으셨던 것 같아요. 3개월을 얘기하시더라고요. 3개월. 3개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좀 그래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러분이 그냥 숨이 쉬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괜찮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3개월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밥 3개월 동안 못 먹고 버티기 어렵죠? 3개월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저건 죄야, 저건 참 옳지 않아 라고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서 촉구하는 신문입니다. 왜 먹었느냐? 왜 그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느냐? 그러고 물으시는 것은 그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너가 왜 나와의 관계성 안에 들어와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한 몸 된 우리 안의 관계성 안에 있지 않은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나타난 죄의 증거와 현상을 가지고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하신 긍휼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도움자시고 예수님 아니면 나에게는 영생 없다, 답이 없다. 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나를 도울 수도 없다. 또 나는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다. 내가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행한 그 예수님의 의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안에서 행하여진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수고와 땀과 열매를, 더 많은 시간을 걸쳐서 수고하고 애썼던 바울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는 내가 성도들 중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 맨 처음에 참 사도들이라고 했죠. 사도들 중에,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갈수록 자기 안에서 자기 의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갈수록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필요했다는 거. 왜?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면 쓸수록 내 자신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 예수를 갖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고 있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와닿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런 사람이 더 회개를 해요.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자가 천국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내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셨나요? 변증학 신학자이신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참 대단한 신학자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전제에 의한 입증이다, 논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전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성해 가신다. 그리고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섭리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전제, 명제죠. 이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신앙할 수 없듯이 내가 절대 무능한 자요, 나는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할 수 있는 내 실력이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무능한 자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요, 부패한 자요, 썩어빠진 자요, 나는 쓰레기다. 여러분, 굉장히 듣기 싫지만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도 나를 도울 수도 없는 자다.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동의한 자가 복음이 복음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고 성령이 이 안에서 운행하셔도 내 안에 전제가 없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없어. 내가 기독교는 이것도 구원받고 이 길도 천국 가고 저 길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만이에요. 좋은 설교해 주면 안 돼요. 바른 설교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좋은 설교 다 좋지만 예수님만이다. 예수님 아니고는 길이 없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은 거짓이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돼야 예수님만이구나. 그렇구나.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구나. 이게 동의가 된 사람만이 기독교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엎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이게 동의가 안 됐으니까 엉터리같이.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위험한 신학자가 칼바르트입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첫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책은 1, 2학년 때는 절대 읽지 마십시오. 3학년 2학기 때부터 읽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모르면 다 빠져들어가요. 칼바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경을 연구하고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이 성경이 이성적으로 옳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서도 믿는 것처럼 보여내기 위한 탁월한 설명을 했던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전제가 안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동의, 그것에 대한 깊은 내 자신에 대한 자각, 인식, 내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는 자로 지옥 갈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회개를 하도록 신문하셨고, 그 신문 앞에서 변명과 핑계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한 사람은, 동의가 되어진 사람은 말씀을 믿어요. 근데 칼바르트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이성은 탁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교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산상수훈과 같은 그 금관 옥조와 같은 이런 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부활과 같은 이런 좋은 그 교훈적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사랑?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가진 사랑을 칼바르트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바르트는 그 신학, 칼바르트를 쫓아가는 설교 목사들의 그 결론은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자기 의 속에서 나오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오는 병든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은 뭐죠? 나는 못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는데 나도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뭐가 나가. 그런데 여기에 내 의가 없어. 그게 거룩한 사랑이죠. 우리 안에 복음의 변화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능력은 나타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강단 설교를 통해서 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자라가는 반면, 왜 누구는 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만 다른 설교, 다른 성경 공부, 왜 다른 데 이런 걸 자꾸만 찾아다닐까?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내 안에 한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나는 이 십자가 앞에 할 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속한 에덴 개혁장로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의한 거예요. 뭐죠? 교인 서약하면서
나는 이 교회의 말씀과 이 교회의 양육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태만이 발생했을 때는 당회 질의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동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동의가 안 된 거예요. 동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단 설교가 쏟아져 나와도 똑같은 말씀인데 누군 그 말씀을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라나는데 누구는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여기 후서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히 끼웃끼웃대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만 얻고 그 뭔가 지식만 추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동의가 중요합니다. 전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면 할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떠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목회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이면 잘 되는 것만큼 위험하고 큰 범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은 우리의 소임과 직분,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감사와 은혜와 감격 속에서 어떤 것들이 기도고 섬김이고 나와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사랑이고 남들이 볼 때는 섬김이고 희생이고 뭐 같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왜 너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는 본질의 문제, 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상적이냐, 올바르냐, 이 부분이죠. 한번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원어로 보면요,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이 말이에요. 당신이 주셨던 그 여자.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시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그러잖아요.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교회 말아먹고 나서 하나님이 너 어쩌다 그렇게 다녔냐. 하나님이 저 목사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저보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는 뭐라고 답해요? 뱀이 속여서. 그 뱀은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 변명과 핑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기된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어떤 죄가 발각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비유를 들어서 많은 양을 갖고 있는 옆집의 부자와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이 부자가 했던 짓은 뭐냐면 그 가난한 집 딸처럼 키우고 있는, 잠자리도 같이 자고 있는 암양 새끼를 뺏어와 가지고 대접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에 이런 악독한 놈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 불러와라, 차명을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당신이다, 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신문하고 뭘 하자는 거예요? 심판하고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회개하죠. 그리고서는 비로소 보는 거예요.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진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갖고 있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놓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에 사랑할 실력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본 자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자, 또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속상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랬어?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온 제 모습이에요.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쩌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세전 언약 속에 내 아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너는 이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서 다시 새 창조의 인생이다. 이런 것이 벌어지면 에덴 바깥으로 추방이 안 되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 바깥으로 추방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받을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에덴 동산 바깥에 이 노땅이나 이런 데를 가서 고생 지질이 바가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마다 얼마나 참 힘들고 거칠고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너는 어쩌다가 나와의 관계성이 그렇게 됐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옳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가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례의 신실한 시행과 권징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여러분, 강단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징,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인정하게끔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강단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할 것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너 그 말씀 미리 들었지 않았느냐. 회개할 거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안 들었다고 말도 못해요.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기능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당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권선징악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옳은 것은 권하고 옳지 못한 것은 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어떤 목적이냐면 강단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막 회개를 이렇게 촉구하도록 메시지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목적은 여러분들을 쫓아내거나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회복하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회해 주신 기능인 물론 당회만이 갖는 기능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죄가 드러나면 성도 그걸 먼저 1차적으로 가장 정확한 걸 들은 사람이 그것에 가서 권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리고서는 받지 않았을 때는 이제 교회가 위임해 준 그리고 대표로 갖고 있는 당회가 불러서 그 일에 대하여 다루는 거예요. 그때 당회가 다룰 때 그것에 대해서 받고 인정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러면 당회는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당회가 죄로 보고 있는 회개케 도왔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체 성도들한테 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성도들과의 교제를 또 때로는 그 성찬을 때로는 직분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안 해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 서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데에서 여러분들이 혹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당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그 교회가 올바른지 그 성경 공부가 바른지 당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권징사유예요. 예배에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불성실하게 예배에 빠지거나 교회가 정한 공적 모임에 불경건하게 하는 것, 그 권징사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당회가 나 한 번도 안 불렀네. 여러분들 아직 고만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당회가 속히 불러주기를 기도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덴 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